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마지막 때 알 수 없는 날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핵심은 지금 뭐 여러 가지들이 뭐 기도다, 예배다, 뭐다 막 말하는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나를 따르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본질이에요. 살아있는 로고스가 살아있는 말씀인 인격이에요. 뭐니? 그 인격이 바란 말씀이 요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어라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로고스, 살아있는 한 사람 인격으로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삶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인애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인애와 섬김이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기독교 세계 환경이 어두워지더라도 여전히 끝까지 기꺼이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을 실천하는 자들과 사귐과 교제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성숙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분량이 성숙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니까 집사보다, 집사니까 권사보다, 권사나 장로니까 목사보다 성숙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한 분량이 성숙함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함으로 공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쌓았냐라는 거예요. 터는 그리스도예요. 터 위에 어떻게 빌딩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걸 공적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 공적을 불로 시험을 해요. 불로. 이게 마지막 때예요. 오메가 때. 오메가 때 내가 쌓은 공적을 하나님이 불로서 시험을 하시는데 반드시 신부는 시험을 통과한다. 환난전 후보는 성경적 신앙이다. 100% 거짓말이에요.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주님이 인정하시다. 이 인정한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히 제사장직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시험을 네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뭘로 가르치냐면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누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맺으신 영원한 언약, 이 신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죠. 그리스도에게는 신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비밀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져요. 근데 에덴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이 시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신부는 반드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해요. 하나님 나라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적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방식, 한 목사가 자신의 비전을 만들어서 성도를 이끌어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이뤄낸 공적이 이렇게 쌓인다. 주님이 다 태워버렸어요, 불러. 오직 공적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했을 때에만 이 공적이 불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이걸 상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과 성도들은 자신 안에 새겨진 그 바른 길을, 이 의의 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 안에 십자가의 제단이 있는 사람들은 의의 길을 걸어요.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투표하고 그 일을 하고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의의 길을 떠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부는 절대 목사의 종이 아니에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라가 신부 모형인데 그 신부를 아비멜렉이 건들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신부는 주님의 소유예요. 그가 성도이더라도, 그가 집사이더라도, 그가 권사이더라도
그가 장로이더라도 목사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쫓아가지고 그에게 대할 수 없어요. 신부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은 신부를 통해서 일하세요. 만물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종들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걸 주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에레미야에서 봤더니 공의와 정의와 긍휼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잖아요. 문을 통해서 보면 맨 먼저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 놋제단, 그리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부터는 달라요. 여기에서는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여진 성막이 있잖아요. 자, 여기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여진 이 성막, 여기는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준비해야 할 신앙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아를 부인하고 네 혼의 생명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리고 네 혼의 잠재력을 제거하고 영이 인도함을 쫓아가지고 들어갈 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여기가 성소잖아요.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촛대가 있고 요 자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 그러나 영과 영으로의 만남은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여기에서 주님이 내 영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이 아버지의 음성, 이 성령님의 음성, 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신부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마련하신 이 시험, 그걸 지금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시험을 하잖아. 하와를. 아담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신부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통과하여서 인정된 자들이, 주님이 승인하신 자들이 만물 가운데 제사장직을 수행을 한다. 여기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여기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찬양한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지성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세로로 올려봐요. 지성소 3층천이에요. 3층천. 3층천으로 위로 오르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 너희의 부르심이 높은 하늘의 그 부르심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늘의 땅에서만 진실을 볼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이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법의 비밀들이나 마귀의 계계들이나 여기에서 볼 수 있으니까 천상의 땅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실이 있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거기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히브리서에서 뒤로 침륜에 빠지지 말고 앞으로 지성소로 나아가라.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위로 올라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처소라면 이 하나님의 소유 개념, 하나님의 처소 개념은 약속의 시 그리스도가 내 영의 발화가 돼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한 사람 그리스도, 이 약속의 씨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약속의 씨 창세기 3장 15절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뭘로?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라. 이 약속의 씨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모형이에요. 이삭을 줄 것이다. 이 씨는 영원한 아들이다. 아들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이 씨는 어린 양이다. 모리아산에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이 약속의 씨가 아들로 계시가 발전이 되고 어린 양으로 계시가 발전이 되면서 신약의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듣는 순간 창세기 3장부터 12장, 15장, 19장, 25장까지 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넣었는데 신부가 누구예요? 미부가예요. 이게 신부 모형인데 어떻게 신부를 넣느냐?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 성령의 모형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이 신부를 아들과 같은 자를, 아들과 같은 류, 아들과 같은 종, 아들과 같은 류의 그 사람을 신부로 데려와요. 이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안에 엘리에셀의 손을 대면서 맹세를 하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영원한 약속의 씨, 이 아들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너는 신부를
이삭과 같은 유, 그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보좌에 앉아서 함께 다스려야 하니까. 어린 양의 본성이 내 안에 드러나야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드러나야 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드러나야 돼요. 자,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 영에 들어와 가지고 내 씨가 발화가 돼요. 그러면은 이 발화된 씨앗은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겨자씨로 얘기를 하잖아요. 겨자씨. 너무 씨가 작아요. 자, 자라나려면은 이 혼과 몸을 지배를 해야 돼요. 씨가 심겨져 가지고 발화돼 가지고 자라나기까지 혼과 몸이 영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자아중심적 삶이라고 그래요. 영 아래 혼이 있고 혼 아래 몸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하는, 정복하는, 복종시키는 이러한 신성한 질서가 내 안에 자리 잡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발화가 되면 발화되었을지라도 여전히 혼의 지배력과 몸의 소욕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쫓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는 영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통치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혼과 몸이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는 내 영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내 혼과 내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처소라면 앞으로 다가오는 어려운 시간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바라보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내 안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히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봅니다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내 눈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를 쳐다보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 혼을 통하여서 내 마음과 정신과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통하여서 사탄이 역사를 해요. 왜? 혼과 몸으로 움직여지는 게 뭐예요? 이 자아의 생명. 아담적 자아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영에서 일어나야 돼요. 영에서 예수님과 오고 가면서 대화를 하고 대화를 듣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 경건은 이 혼이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내 머리에서, 내 감정에서, 내 생각에서, 내 지식에서, 내 경험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걸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해요. 내 혼아 잠잠하라. 그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영과 혼과 몸이라는 신성한 질서를 놓아 주십시오. 그러면 내 영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혼과 몸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쫓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영도 오감처럼 감각이 있어요. 보는 감각이 있고 듣는 감각도 있고 촉각이며 후각이며 감각이 있어요. 5가지 감각 이상의 감각이 있어요. 이 영적인 감각들이 훈련이 되어야 공중에 나는 새들이나 짐승들이나 동물들을 이 마지막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곰들을 불러내잖아요. 아담은 동물들하고 새들하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은 내 육신적인 5가지 감각만 있는 게 아니라 감각들로 여러 가지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전무후무한 지금까지 전례도 없는 그 생명의 풍성함과 그 이름의 영광과 존귀를 신부들 안에 자신이 인정하신 그릇들을 통하여서 만물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이것저것 올가매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떨쳐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다라는 말은 온전히 사로잡히다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내 삶의 일지에 주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를 1장 2절에 보세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2가지가 나타나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신실함, 성도의 대용어가 뭐냐?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 나는 성도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갑니다.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그 입술에 거짓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입술에 거짓을 품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바로 죽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이 입으로 남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콩이냐 팥이냐. 저격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격수가.
오히려 성령이 책망하시는 소리에 귀를 열어야 돼요. 자, 성도들은 신실한 자들이죠. 이 신실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기도를 해요. 그의 권면과 기도가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2절에 나타납니다. 성도는 주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으로 살아간다면은 내 생명이 표현하는 것들이 나에게서 나타나죠. 자,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표현하는 것들을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내 몸 밖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설교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설교를 했잖아요. 거기에 나타나는 영적인 원리를 쫓아서 우리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해야 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부모로 받았던 아담적 생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와 주장대로 자기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신다.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사도 바울의 권면과 기도가 9절에서 12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